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스겔 15장입니다. 15장 내용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 그들의 범법함으로 인해서 범죄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딱 우리가 사진으로, 저는 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으로만 딱 봐도 황량하고 광야 같고, 그리고 얘기를 듣는 바로도 거기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들을 때도 거의 요단강과 뭐 별로 강이 별로 없어요. 워낙에 또 황량하기도 하고 나무들이 없다라는 거지요. 황무지 같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세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성경은 에스겔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예비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이스라엘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젖이라는 거는 뭡니까? 밀크죠, 밀크. 우유를 말하는 거예요. 꿀이 흐른다는 거, 꿀 아시죠? 꿀. 이런 것이 뭐 실제로 흐른다 뭐 이렇게까지는 보지 못해도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면 풍성하고 뭔가 먹거리, 열매도 많고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고 물가가 많고 물가에 많고, 그리고 또 그런 먹을거리들이 꿀 뭐 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가축을 통해서 우유도 많이 나올 수 있는 생산이 되는 그런 이 아주 풍성한 그런 아름다운 곳이었다라고 예전에는 그랬던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이진 않지만은 어쨌든 지금 왜 그러냐면 8절에 보시면 지금 에스겔 15장입니다. 오늘은 뭐 길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간단하게만 그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범법함. 내가 땅을 황무하게 할 테니, 황무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나무가 없고 강도 흐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물가도 없고 그런 황무지 같은 곳. 사람이 살 만한 곳이 아니지요. 사람은 보통 강을 중심으로 번성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광야에서 사람들이 집 짓고 살지 않지요. 물이 있는 강가나 이런 곳에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번성하기 시작을 하죠. 도시가 보통 강을 끼고 큰 도시들이 발달을 하죠. 문명도 마찬가지로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보면 어떻습니까?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 어쨌든 이런 강들이 두 개의 강이 겹쳐서 이렇게 평행하게 약간 만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방식으로 물이 아주 풍족하게 그렇게 있는 곳이지요. 거기서부터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이란, 이라크 뭐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땅이 황무하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했던 그 땅이 지금은 너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좀 꺼려 있죠. 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이 저주가 언제 풀리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풀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풀리는 것,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풀리는 것,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도 같이 오십니다. 장차 오실 이 하나님도 같이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같이 오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렇게
오시면서 모든 혈육을 불과 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과 칼로 심판하시러. 그리고 거기에 구원을 받는, 건져지는, 건진바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휴거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하나님께 휴거를 받은 그런 건져진 심판에서 심판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그 날에 심판에서 건져지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들은 불과 칼로 다 심판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심판 가운데서도 아주 살아남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또한 있다라고 또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정말 지혜롭게 가야 돼요. 그냥 안일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 내 부모, 나의 친족들까지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것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땅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을 딱 보면 그 땅이 축복받은 땅 같질 않잖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축복받은 땅이었는데 그 곳에 사는 거주민이 있었고 그 죄로 인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그렇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이제 그 땅의 거민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살면서 계속 이제 죄가 누적이 되다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때부터 땅이 황무해졌으리라. 여기서 성경에 말한 대로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이전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점점 이제 땅이 저주를 받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땅은 그 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게 되면 황량해지고 황무해하게 됩니다. 일반 땅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이 건물과 같은 이 땅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귀들이 낍니다. 마귀들이 몰려와요. 이 거처에도 그거를 빼내는 그것들을 마귀들을 이렇게 쫓아내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 초청을 하고 구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점점 이렇게 영적으로도 안 좋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에 어떻습니까? 성전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생수가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에서 샘이 흘러나오게 되고 이런 내용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될 때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주 땅이 우리나라보다도 너무 못하죠.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도 접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차라리 아름답고 뭐 강과 시내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풍족하게 이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물론 뭐 산림 사업 같은 것들을 뭐 물론 했었지만은 과거에 그래도 지금은 나무라든지 얼마나 풍성하게 그런 초목과 어떤 그런 것들이 풍성하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에스겔서 15장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잠시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면 이렇게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샘이 이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고 광야가 샘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꽃이 피고 광야에서 꽃이 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서 또 다스리시는 것이지요. 우리도 또한 다스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5장은 간단하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포도나무 비유인데 이 포도나무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가 아니라 어쨌든 포도나무가 뭐가 쓸모가 전혀 없잖아요. 사실은 어떤 못을 만들기도 어렵고 여기서 보셔도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야?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옛날에는 나무로 못을 만들었죠. 지금은 쇠로 철로 못을 만들지만 옛날에는 나무로 못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껴서 중간에 이렇게 껴서 딱 맞아지게 해서 이제 건축을 하고 집을 짓기도 하고 뭐 이랬겠죠. 원래 나무, 백향목과 같은 소나무 이런 잣나무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쫙쫙 뻗어가지고 건축을 하기에도 좋고 쓸모가 많지요. 못도 만들기도 편하고 못도 아마 지금 이런 못이 아니라 큰 못이겠죠. 큰 못을 이렇게 받겠죠. 나무 건축할 때, 집을 건축할 때. 한번 읽어보면 4절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이 포도나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멀쩡할 때도 쓸모가 없는데 불에 타버리면 무슨 쓸모가 있느냐. 온전할 때도 합당치 않은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내가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여기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그같이 불에 집어넣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불이라는 거는 여러분 심판을 칼도 마찬가지고 기근 그리고 온역 전염병 말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이 심판에 대한 어떤 심판의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여기서 불을 뭐 이렇게 하겠다. 불이 그들을 살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으로 쓰는 것 같이 예루살렘 거민도 그렇게 불 속으로 집어넣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땅을 황무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땅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도 땅 얘기 나왔지만 우리가 거주하는 곳에 주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구해야 되고 이곳이 예배의 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크건 작건 작은 죄라도 계속 누적이 된다는 거예요. 누적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멀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저희가 잘못한 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주님 다시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이 장소가 복된 장소가 돼요. 이것을 꼭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무실, 가게, 점포 그런 곳에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곳에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린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이곳에서 무슨 죄를 지었겠는가 우리의 말들이라든지 우리의 생각들이라든지 죄는 작은 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들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주하는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되던 장사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그냥 몰립니다. 음식점이 여러분
꼭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음식이 맛있어서 사람이 많이 간다. 거기는 음식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보면 음식이 굉장히 맛있어서 사람이 막 몰리고 줄 서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이상의 다른 영적인 기류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뭔가가 분위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게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운행하시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사업장, 점포, 회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